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때에 또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아무리 온라인이지만 피드백이 너무 없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그 아멘 소리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울리고 하나님께 동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줄이지 않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어, 여러분은 만남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만남, 뭐가 생각나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만남의 추억들이 떠오르고 있는지 질문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의 추억이 있습니까? 만남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시작하는데, 만남이라 하면 어떤 것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만남은 지속적 만남도 있지만 처음 만나는 만남도 있습니다. 무엇을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세요? 설레임, 그렇죠? 저는 아마도 긴장감 또한 두려움 아니면 우리 박진성 동이 얘기했던 그 설레임 같은 이런 감정들이 계속 교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감정은 만남을 시작하면서 갖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내가 살아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만들죠. 왜요?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는구나. 또 그 시작 때문에 내가 설레이고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뭐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래도 살아있는 존재구나 라는 얘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감정, 생명이 연속되고 있구나 하는 감정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감정들 그리고 생각들이 만남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이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하죠.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 안 해봤나요? 그런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꼭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만남이 필요한 지금 우리는 만남의 제한을 받거나 그리고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강의를 듣고 배우기 위해 직접 만나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요즘은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래서 모든 강연들이 취소가 되기도 하고 세미나들이 멈춰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삶에 그래서 이 만남이 단절되기 때문에 정서적 불안과 빈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만남이 제한되는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만남이 필요할 겁니다. 친구와의 편안하게 만나서 속내를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만남의 연속 손상 가운데 살아가며 계속된 새로운 만남의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요즘 새로운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되죠. 가상으로 만드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가상의 공간을 만들면서라도 이렇게 저렇게 SNS를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려고 할까요?
이거 심리학자 에릭슨의 발달 이론 과정 가운데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들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은 만남을 통해 얻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들이 있습니까? 어머니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또래 집단의 관계, 우정과 애정, 그리고 경쟁 관계, 협동의 대상들, 그리고 직장, 그리고 확대된 가족, 그리고 인류, 동족, 이 모든 것을 위해 이 모든 것은 만남이라는 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의 만남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이 관계에서 이별을 알아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에 만남이 있으면 무엇도 있습니까? 이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며 이별을 통해 항상 불안해하며 영원한 소유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원한 소유는 사람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분리와 이별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의 결실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항상 계속해서 그가 있는 것이 아니라 10달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있다가 그 자궁을 이별해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사람은 관계를 시작했지만 이별이라는 것을 배우며 자라게 됩니다. 영원히 하늘에만 있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나 그 예수는 하늘에서 떨어져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환경 속에 살아가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영원히 있어야 할 그곳을 떠나 이곳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또한 잠깐의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생명의 영원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죠. 이별하지 않으려고요. 좋은 음식, 건강해진다면 뭐든 먹고 살아가고,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리되고 나눠지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은 참으로 큰 슬픔일 것입니다. 분리된다는 것은 생명의 단절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먹으려 해도 먹을 수 없는 이들이 항상 배고픔 때문에 풍요를 그리워하며 완전한 것에서 분리된 삶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분리된다는 것은 그리움에 사무치게 되며 채울 수 없는 공허함에 쌓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이야기 중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은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의 것을 차지하려는 아들, 그리고 아버지와 분리되어지고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쓰여져 있죠. 생명의 시작이었던 아버지와의 분리, 그 분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32절 말씀은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분명 다윗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다윗과 분리된 다음 생명이 죽어감을 보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다시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분리된 상황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되어질 때 이제 하나님은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손을 들어 내가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 내가 만나야 할 그분을 만나기 위해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선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확신하고 있던 것에서 돌아서기 위해 참으로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틀 안에서 항상 작용하고 있기에
우리는 돌아선다는 분명한 정의는 내가 지금까지 결정해 오는 모든 가치관의 틀이 깨지고 새로운 틀 안에서 사고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통 가운데 살아오던 유대인들과 그런 전통 가운데 약자로 살아오던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잘 읽고 있던 이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를 자신들의 생각하는 틀로 규정하고 메시아를 만나려 하니 만나게 되는 거냐는 거죠. 돌아서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디서 돌아서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3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은 자신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그 정의를 믿으라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생각하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에서 돌아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하지 아니할 터니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돌아서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것이랍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돌아서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시작됩니다. 따라합니다. 돌아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시작된다. 아멘. 돌아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시작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삶. 그렇게 돌아설 때, 그 예수를 믿고 돌아설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틀에서 돌아설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틀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고하고 있던 사고의 방식에 그 틀을 깨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틀 안에서 사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설 생각이 하나도 없었던 이들, 그저 예수님의 소리에 뭐하고 있습니까? 수군수군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야기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전에 얘기했던 얘기죠.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나.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제 아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저를 알고 있는데 제 아들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저 또라이인가? 미쳤나? 이런 얘기 안 할까요? 어디 가서 머리가 좀 아픈가? 저라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바라봐야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권위, 생명의 떡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 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것에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을 보며 무엇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돌아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을 깨뜨려 이 말을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뭐요? 상식을 깨뜨리고. 여러분들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깊이 숙고하고 믿음의 눈으로 깊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경험해왔던 상식,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틀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그 모든 상식을 깨뜨리고 이 말을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을 말해도 진실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에요? 그냥 떠들기를, 수군거리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이럽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오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입술로 거짓을 말하고 내 생각의 틀로 내가 판단해서
뭐 하지 않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되며 그것 참된 것을 말하며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의 지체로서 모여 있는 이 교회 공동체처럼 한 지체와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취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생명의 떡을 취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취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취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을 취하며 이 예배에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떡을 먹고 떡을 취함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떡을 취함보다 수군거림이 앞장섰던 이들에게 오늘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혹 생명의 떡을 취함보다 수군거림에 앞장섰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수군거림에서 생명의 떡을 먹고 나누는 공동체의 삶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서서 생명의 떡을 취하기 위해 거짓된 것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취하고 소유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45절 말씀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배우고 그 아들을 믿고 아버지께로 그 아들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의 떡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배워야죠. 누구요?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배워야죠. 그것을 듣고 믿어야죠.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 같이, 가르치심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소유함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내 마음에 소유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가르침을 받고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자가 소유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는 자가 소유한다. 아멘.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어요? 생명의 떡을 믿어야 되겠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리고 자신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유하거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으려 하지 않기에 목이 마르고 계속해서 공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공허하고 허전한 삶, 줄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소유한 삶은 주께 부르짖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주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기울여 주십니다. 시편 130편 5절 말씀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소유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소유한 사람은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의 본을 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니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그 사랑과 생명의 떡을 소유하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 오늘 그 생명의 떡을 소유하며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은 생명의 떡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생명의 떡을 소유한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공동체의 기쁨은 한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을 기념할 때 주시는 그 감출 수 없는 기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출애굽을 통해 만나를 경험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처음엔 기쁨이었죠. 그런데 날마다 먹을 것을 먹는 것도, 그것을 수확해서 그것을 아침마다 가지고 가서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었죠. 좀 아침에 움직이기 싫고 그냥 게으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들은 감사가 사라지고 욕심 부리는 것이 시작되어져 저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날마다 필요한 만큼만, 너희들이 원하는 양만큼만 먹으라고 했죠. 저장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저장하려 했던 이들은 저장했던 그 양식 때문에 그 양식이 썩으면서 나는 냄새로, 또 그 양식 때문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은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과 생명의 떡을 먹으며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의 감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의 감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감격은 죄에 싹신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건져진 기쁨일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기쁨,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내어주며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준 것 같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그 귀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근심이, 걱정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어집니다. 왜요? 그 기쁨이, 그 구원의 감격이 그 세상의 어떠한 고통보다도 기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데, 이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신앙인으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만나고 영원히 줄이지 않게 채우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됩니다. 생명의 떡, 구원의 감격, 이것은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발견하고 놀라움이 가득한 반응을 할 수 있으려면 일터로부터 어느 정도 마음의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터에서의 그 목매임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거리를 확보하며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을 통한 구원의 감격, 신비한 경험, 이런 것을 필요로 하며 그것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하게 인식하며 세상 속 나와 일상을 거리를 두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의 삶에 줄이지 않는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떡을 통한 그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것마다 줄이지 않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내가 줄인 존재이고 내가 채우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줄이지 않는 만남, 늘 좋은 영향력을 주는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힘이 구원의 감격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